구약성경 952쪽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이 고백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것을 잡으려 한다면 그 허무함은 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의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헛되지 않은 것이 또한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라도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리고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네 발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간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간만 잘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 또 아벨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만 경건하게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야, 저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가보니까 누구는 저렇게 살고 아무겐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그 모습이죠. 하지만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재물을 드리는 것,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매한 자들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갑니까? 만약에 그러고도 간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 우리는 땅이라는 그 거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가 늘 당부드립니다만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아니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하는 말도 있고 잘못된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요 꿈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 꿈은 좋은 의미의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말이 많아지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 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그런 소원 또 맹세 약속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했다면 그런 약속과 소원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원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지 않는 경우 소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보면요. 다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로 합니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되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길로 방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과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 다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